이 영적 전쟁과 영적 성장은 정확하게 정비례합니다. 영적 전쟁과 영적 성장은 정확하게 정비례한다. 영적 전쟁이 있으면 영적 성장이 있고, 영적 성장이 있으려면 반드시 영적 전쟁을 통과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은 영적 전쟁의 전리품이고, 영적 전쟁은 영적 성장의 대가 지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성장은 영적 전쟁의 전리품이고, 영적 전쟁은 영적 성장의 대가 지불이다. 오늘 본문 요한 1서를 보시면 영적 성장의 3단계가 등장합니다. 아버지, 청년, 아이입니다. 이 3단계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이 12절에서 말하는 자녀들아 안에 아버지, 청년, 아이가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가장 기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먼저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단계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입니다. 13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았으미요. 아멘. 이 아버지는 영적 성장의 최종 단계이고,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단계에 이르면 자기 관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세우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고 교회는 교회를 낳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많은 자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아버지의 단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청년들입니다. 13절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청년은 악한 자, 즉 마귀를 이긴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우리 14절의 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멘. 이 아이들은 연약하고 미성숙하여서 아버지의 존재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아이들은 막 구원받은 상태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적 전쟁과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때 가장 큰 복은 좋은 영적 아버지, 영적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청년과 아이, 이 3단계는 그리스도인의 성장 단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성장은 사명이다. 한 번 더요. 성장은 사명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자 계획이자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아이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때가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서 젖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 단계에 머물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연단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회피하고 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이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짧은 영상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가 있는데 눈앞에 벌레가 있어도 이 벌레를 잡아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새는 벌레를 잡아먹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입을 벌리고 있으면 누군가가 벌레를 주었기 때문에 스스로 벌레를 잡아먹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벌레가 입으로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벌레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단계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저 입만 벌리고 누가 먹여주겠지, 누가 채워주겠지, 누가 키워주겠지 하며 스스로를 방치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이가 아버지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의 단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이가 청년이 되고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아버지가 되려면 반드시 청년의 단계를 통과해야 된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청년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이기는 것, 마귀를 이기는 것, 마귀를 이기는 것이 청년의 단계다. 여러분, 아이가 아버지가 되려면 반드시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그 말은 영적 전쟁을 통과해야지만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없이는 영적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70인이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모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 70인은 기쁨에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자기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사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저주가 풀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싸웠던 경험, 이기는 경험, 돌파했던 경험입니다. 작은 승리가 큰 승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돌파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열쇠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또한 전리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육부 사역할 때 청소년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많이 갔습니다. 저는 비전 트립을 가면 첫날에 모든 승부를 다 봅니다. 일단 잠을 안 재웁니다. 어차피 잠을 안 잘 거기 때문에 밤새도록 훈련을 하거나 기도회를 합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은 막 몸을 비틀면서 못 견뎌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열리면 나중에는 그만해라 해도 기도를 멈추지가 않습니다. 이 어렸을 때의 성령의 체험, 영적인 돌파, 영적 전쟁의 승리의 경험을 하면요, 그게 열쇠가 되어서 인생의 여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 승리의 경험 가지고 열쇠를 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분도 기도 못하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원래는 낯선 사람들에게 인사도 못했던 아이들이 몇 시간씩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 중에 놀림당하고 무시당해도 오히려 기뻐합니다. 방금 읽었던 예수님이 파송하셨던 70인처럼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 청소년들이 방언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되니까요, 그들이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들이 선포하니까 병이 고침받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에서 직접 경험했던 것들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요, 성령 받으니까요, 아이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돌파로 육체의 한계를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돌파가 될 때 육체의 한계도 돌파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학생들을 데리고 제주도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동일하게 첫째 날 잠을 안 재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부터 그 밤 12시까지 계속해서 행군했습니다. 그것을 며칠 동안 반복했습니다. 낮에는 걷고 밤에는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떤 날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한라산 등반을 하였습니다. 내려오니까 오후 6시더라고요. 샤워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해야 하는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숙소에서 계속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애들이 너무 뜨겁게 기도하니까 잠을 못 잔다고. 그래서 악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래도 컴플레인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그래도 컴플레인 들어와요. 애들한테 어떻게 할래? 목사님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때가 12시 넘었습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숙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 도로가 옆에 있는 공터에 서가지고 악기도 없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새벽 3시, 4시까지 계속 방언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피로를 모르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냥 젊어서 혈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이요, 영을 받으니까요, 영의 돌파가 일어나니까요,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기쁨의 교회가 영의 돌파를 경험하는 훈련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다음 세대에게 국한된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은 모든 세대에 부어집니다. 성령은 모든 세대에 부어집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모든 세대가 성령을 받을지어다. 모든 세대가 성령의 무장이 될지어다. 모든 세대가 영의 돌파를 경험하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지어다. 저는 이 기쁨의 교회가 마지막 때를 이기는 법을 훈련시키는 훈련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을 인지하는 것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적 개념이라 하죠. 주적, 적이 누구인가.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적 개념이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심리전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사탄의 정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와 관련해 사람은 두 가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잘못이며 또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고 건전하지 못한 지나친 흥미를 느끼는 것이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를 좋아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는 악마를, 마귀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또 다른 극단은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마귀를 너무 크게 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향해 가져야 될 성경적 태도는 마귀의 존재는 인정하되 그의 능력은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적인 마귀론 무엇이냐? 마귀의 존재는 인정하되 그 마귀의 능력은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마귀의 능력보다 더 큰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모든 은사 가운데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마귀의 능력을 압도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요, 마귀의 능력을 파쇄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세 가지 싸움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구성하는 지정의와 연결이 됩니다. 생각은 지성, 마음은 감성, 입은 의지로 연결됩니다. 생각은 머리에, 마음은 가슴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은 그 머리와 가슴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의 중요한 세 가지가 머리와 입과 가슴이다. 먼저 생각의 영역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영적 전쟁은 인간의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론을 주입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4절에서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론으로 만들어진 성벽과도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열등감, 죄책감, 그리고 고정관념입니다. 열등감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못해,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 열등감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너만 없으면 다 행복할 거야. 너만 없으면 다 해결될 거야. 너가 제일 문제야. 너만 없어지면 돼 라고 부추긴 것이 죄책감입니다.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이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생각으로 견고한 진이 쳐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더라도, 그 어떤 은혜가 들어와도 계속 튕겨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속삭임에 계속해서 무방비로 노출되면 어떤 영적 성장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악순환, 미혹의 영, 미혹의 늪에서 탈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별을 여행하고 있는데 어떤 별에 가니까 술 주정뱅이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술을 마십니까? 그 사람 말합니다. 잊어버리려고요. 무엇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십니까? 내가 부끄러운 것을 잊어버리려고요. 왜 부끄러운데요? 내가 술 마시고 있는 게 부끄럽습니다. 이 미혹의 늪, 죄의 악순환, 술 마시는 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죄책감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이러한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탈출하지 못했던 광야 1세대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자신의 자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견고한 진을 파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장악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과 영적 성장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장악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지배받고 통치하고 다스림 받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져야 될 무기가 분별력입니다. 우리를 향해 많은 인풋이 들어옵니다. 이런저런 오류가 가득한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나를 죽이는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보에 무방비로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링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론들을 걸러내야 될 것입니다. 군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진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영적 긴장감 가운데에 영적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나를 미혹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속삭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싸움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각은 머리고 마음은 이 가슴입니다. 실제로 전투에서 이 머리와 가슴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전투에서 팔이나 다리는 다쳐도 살 수 있지만 이 머리와 가슴을 다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면 이미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 생각은 견고한 진이 방해물이지만 이 마음은 쓴뿌리가 가장 큰 방해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 이 쓴뿌리는 감정의 쓴뿌리입니다. 감정의 쓴뿌리. 생각은 머리고 마음은 가슴이라 했습니다. 이 가슴은 우리 감성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에 나는 쓴뿌리는 감정의 쓴뿌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 미움, 질투, 분노, 불안, 슬픔, 우울 등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쓴뿌리는 나 자신을 넘어 타인에게도 또 공동체 전체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 가슴에 있는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모든 것을 왜곡되게 바라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가슴 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모든 것이 왜곡되게 받아들여진다. 그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동체가 바로 서지 못하겠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의 감정의 쓴뿌리가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생각 때문에 무너질까요? 감정 때문에 무너질까요? 감정 때문에 무너집니다. 사람이 화를 내고 사람이 분노하고 사람이 복수할 때 생각 때문에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 못하는 이 분노라는 감정 때문에 화를 일으키고 복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정, 우리의 모든 쓴뿌리를 태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말씀의 통째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할 때 참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도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는 방언 기도를 합니다. 방언 기도를 30분 또 1시간 정도 계속하면 처음에 제 마음속에 일려있던 감정들이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방언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방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쓴뿌리, 내 안에 견고한 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악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입니다. 입은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머리고 마음은 가슴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입은 그 생각과 마음 딱 중간에 있죠. 입이 왜 중요하냐? 입이 왜 영적 전쟁에서 결정적이냐? 이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말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사람은 말하는 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능력이 있고 말에는 영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친히 주장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입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내 생각과 마음을 제어할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합니다.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지금 머리로는 얼마나
지금 여러 생각이 들겠습니까? 마음속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지만 입으로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난 이길 거야. 난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생각과 마음이 통제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혀는 나의 혀가 아니라 주님의 혀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말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싸우는 훈련, 이기는 경험, 돌파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전쟁과 영적 성장은 같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의 영역, 마음의 영역, 입의 영역에서 영적 전쟁과 영적 성장이 동시에 일어난다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의 단계를 통과해야 되는데, 청년은 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 마귀를 이기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게임을 해보면요, 바른 길로 갈 때에 적을 만납니다. 게임을 해보면 잘못된 길로 가면 적을 못 만납니다. 내가 올바른 길로 가면 적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끝판왕이 있겠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갈 때 우리 앞에 적이 있다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적이 없다, 나한테 적이 없다, 이 말은 내가 영적으로 멈춰져 있고 내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상태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크기 때문에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각자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1년, 2년, 몇 년 동안 지속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안으로 들어오기를 꺼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상처받기 싫어서, 저는 교회에 실족하기 싫어서 그냥 조용히 혼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지상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고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고 합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멀리서 보면 밝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 속에 비극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할 때,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가 아닌가인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라는 확신이 있으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대가 지불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한번 도망치면 평생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는 것도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도망만 다니면 내 안에 피해의식, 패배의식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만 치면 내 안에 피해의식과 패배의식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남탓만 하고 불평만 늘어날 뿐입니다. 영적 전쟁이 없이는 영적 성장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는 그냥 깨끗하고 빳빳한 종이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가 멀리 날아갈 수 있을까요? 멀리 날아가지 못합니다. 이 종이는요, 구겨졌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멀리 날아갈 수 있을까요? 훨씬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없이는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멀쩡하게, 이쁘게 천국에 입성해야지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끗하고 멀쩡하고 이쁘게 천국에 입성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적 전쟁을 감당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흉터도 생기고 상처도 받고 오해도 받고 모욕도 듣고 미움도 받고
질타도 받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에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입성할 때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너도 나와 같은 자가 되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훈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맙시다. 영적 전쟁을 피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정면으로 돌파합시다. 영의 돌파가 있을 때에 육체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제일주의를 경계하십시오. 아무 일도 없었더라, 나는 적이 없다, 나는 적이 없다라는 말은 절대 자랑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뭔가를 시도할 때 반드시 적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방해물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흉터가 생기고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걸었던 것처럼,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걸었던 것처럼, 많은 주님의 순교자들이 겪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 이러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 안에 이런 많은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아비들이 많아지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